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새해가 되면 오랜만에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덕담도 하면서 새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오랜만에 참 반가운 전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인데 참 친했는데 청소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배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셔? 당연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다시 교회 다니고 좀 기도도 열심히 해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내가 보니까 뭐 기도한다고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살기는 더 힘들어지잖아. 전부 서로 뭐 불평하고 미워하고, 교회가 많으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도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이 많으면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들어주셔? 뭐 이런 이야기 한참 하다가 끊을 때 꼭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기도 좀 꼭 해줘.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거 아니야. 참, 그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뭐 하나님 들어주셔? 실컷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는 목사님 내 기도 꼭 해주세요. 이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기도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꼭 기도를 부탁하는 이 심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누구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혀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여줄 땅은 목적지가 안 정해진 겁니다. 너에게 보여주었던 땅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이니까 떠나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 하나만 붙잡고 구체적인 목적지도 모른 채 그 많은 식솔들과 하인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최소한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나간 거지요. 5절 말씀,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죠. 이어서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사하고 약 3500년 이상 전에 아브라함이 이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 지역은 대부분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목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목축을 하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을 거느렸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 많은 목초지입니다. 물이 있는 목초가 있어야 양떼를 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최소한 양떼들을 먹이고 식솔들을 거느릴 만큼 충분한 식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이사는 잘 안 합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사를 갈 만한 땅인데 목축할 만하고 목초지가 많고 물이 넉넉한 땅이 별로 없는 지역 아닙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그런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정착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이미 정착할 만한 곳은 다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경우는 이 지역에서 반역 행위를 했거나 도저히 그 지역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 때 할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택하는 것이 이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지만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하인들 식솔들과 그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 명령만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안정된 상황과 조건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세상적인 생각, 안정적인 것, 그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새해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순종과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잘 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해서 잘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마지막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하는 건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또 이사를 갑니다. 이사의 이유가 뭐라고요? 기근 때문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많은 가족들, 하인들, 그리고 그 많은 육축들 데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근이 든 이유가 뭘까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기근이 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육축과 재산이 많은데, 이렇게 거느릴 식솔들이 많은데
물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물이 없어도 여전히 물이 많은 곳이 어딜까? 생각하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면 우리 식구들과 육축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라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수입니다. 실수. 큰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적인 몇 번의 실수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왜 실수일까요? 아니,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간 게 무슨 실수인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곳에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 하나만 딱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나안에 갔습니다. 10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길을 밝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간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명령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기근이 들었으니 애굽 땅에 가는 것이 맞겠거니 생각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지요. 자, 얼핏 보면 애굽 땅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내려갔겠죠. 막상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남편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데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 하고는 남자들이 다른 마음을 품을까 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레를 취하고 싶은데 사레에게는 남편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레를 취하고 싶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어이구,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구차하게 참 그 남자 체면 다 깎는 말을 사레에게 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원하건대 그대는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나의 누이라 하라.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남편이라고 하면 저 남자 죽여버리고 사례를 취해야 되겠다 하니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례, 당신 내 누나라고 거짓말하고 나는 누구냐 물어보면 남동생이라고 거짓말 좀 하세요. 그러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재물도 주고 할 텐데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 남편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죠? 사례가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남편이라고 참 그런 마음 들었겠죠. 자기 살겠다고 지금 누나라고 거짓말하라고 지금 남편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과연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와, 아름다운 여인이다. 문제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도 본 겁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사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으로 사례가 왜 갔을까요? 신하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왕이시여 이 여인을 취하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사례를 데리고 바로의 후처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바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 좋다. 내가 저 사례를 나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옆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요? 이분이 제 누나입니다. 사례 누구냐? 제 남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파라오 입장에서는 남동생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 왕이 막 선물을 듬뿍 줍니다.
아브라함이 선물을 듬뿍 받았습니다. 거짓말의 대가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궁궐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례라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겠습니까? 아브라함 체면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사품은 많이 받았겠지만 참 부끄러웠죠. 자존심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잔뜩 받았지만 참 참담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실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없이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실수. 두 번째 실수, 자기 살겠다고 아내에게 누나라고 거짓말해라 한 게 두 번째 실수. 세 번째 실수는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뺏겨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바로의 후처로 빼앗기게 된 것이 세 번째 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왕이시여, 제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례의 남편입니다.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 왕에게 거짓말했다고 목숨이 달아날 판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내를 뺏기게 되고 말을 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사랑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너는 사례를 취했느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사례를 순순히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럽니다.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그래서 사례를 다시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참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아내와 함께 궁궐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대조적으로 다가옵니다. 가나안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것 없이, 세상적인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잡고 보여줄 땅으로 목숨 걸고 갔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저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애굽으로 가니까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아브라함과 가까운가? 가나안의 아브라함이 내 모습인가? 애굽의 아브라함이 내 모습인가?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은 가나안의 아브라함보다 가까우십니까? 애굽의 가나안 아브라함과 가까우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기근 때문입니다. 기근 때문에.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언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기근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런 마음이 탁 들면 기도하다가도 힘이 쫙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마 꿈을 품고 도착했을 겁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부족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해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절비한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씩 재산을 더 증식해서 땅도 사고 해서 여기서 잘 정착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기근이 닥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내가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그 땅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때가 훨씬 나았는데
하나님 명령만 붙잡고 왔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마음속에 자리 잡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든 거지요. 딸린 식구들도 많았으니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라니. 하나님, 이 많은 식솔들과 이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드니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애굽이었던 거죠.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근 때문에 기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자기 임의의 판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이 두 개가 대조적이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인 의미지 현실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이 땅은 척박하다, 하늘에 있는 나에게 바라보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는 척박한 땅, 그러나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반면에 애굽 땅은 어떤 땅일까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애굽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나일강의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곡식이 늘 잘 되고 목축업이 제일 잘 되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은 기름진 땅, 편안한 땅,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점점 살다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나일강이 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죄악에 더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점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땅이 바로 애굽 땅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는 척박한 땅,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땅. 애굽 땅은 현실적으로는 기름진 땅,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살면서 이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명성이 대단해지고 죄 짓고, 그러나 하나님 싫어하는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금까지 선택하셨습니까? 올 새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셔서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가나안 땅,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든 일을 기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도로 상황을 바꿀 것인가?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로 상황을 바꿀 것인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것인가? 가나안을 택할 것인가? 애굽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까?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현실적으로만 보면 애굽 땅이 천국 같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애굽 땅이 천국 같고 가나안 땅이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애굽 땅이 지옥이고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멋지게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멋진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53편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어떤 게 더 복된 길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시는 삶, 어느 쪽이 천국이고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어리석은 자다. 시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현실이 어려운 것 같으면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형통의 복을 하나님 통해 누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 마지막으로 화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굿!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거기서 갓! 하나님을 빼면 제로! 하나 남습니다. 애굽의 삶이 저런 삶이지요. 물이 많고 비옥한 것 같아서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결국 그게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굿, 그게 가나안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 인생의 길이 어느 쪽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지 모를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 읽다가 응답을 얻든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서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잘 되는 길, 결국은 승리하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핀잔 섞인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압니다. 주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평안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걷는 길, 가나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범사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